그거는요, 교회에서 먹는 식사가 맛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이상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예. 오전에 우리가 여러분 간단한 시험을 보겠는데요. 제목이 뭐죠? 예?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참 교회에서 사기꾼 이야기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고독한 잠자리. 이게 나비 같은 잠자리가 아니고요. 고독한 잠자리, 최고의 꿈. 참 우리가요, 참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때요 우리는 최고의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작은 두 번째 제목이 초라한 예배당, 최고의 예배. 예배는요 우람한 통상 성전이라고 그러죠. 사실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성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 그 현장이 예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예배는 초라한 예배당.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또 고독과 투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초점은 죽음에 있습니다. 예배 초점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예배 초점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굴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 우리는 많이 구별을 한다고 그러죠.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에는 죽음이 필요하고 자기 포기가 필요하고 굴복이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희망으로서 담대하게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출생 시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출발 자체가 투쟁적이고 남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탈취합니다.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죠. 하란에서 7년 동안에 레아를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합니다. 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을 거기서 머뭅니다. 사실은 자기 외삼촌 라반은 자기 조카를 위하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야곱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머슴으로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20, 30년 동안 부려먹었습니다. 사기꾼은요, 사기를 당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아내 4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11아들을 얻고 이제 돌아오면서 또 12채의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제 자기 외삼촌과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사람이 어디 뭐 좋은 것이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됩니까? 아무리 삼촌이지만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라반과의 문제가 일어나죠. 재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경도 별로 안 줍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양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죠. 라반이 보니까 이놈이 자기 양들을 치라고 그랬는데 자기 양들만 불리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별로 외삼촌의 안색도 좋지 않아요. 도망치듯이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이제 라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 딸들한테 인사도 못하게 하고 손자들에게 빠이빠이도 못하게 하고 더더구나 자기의 집안에 보호했던 그 가장 소중한 우상까지 훔쳐 달아난 이 야곱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자기 가신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자기들은 자식들, 양떼들, 약떼들 다 이렇게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외삼촌 사이에 이제 굉장히 긴장이 돕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참 험악한 환경이죠.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겨우 극적으로 외삼촌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이제 이 돌 넘어서 너는 해하지 않고 이 돌 넘어서 나는 너를 해하지 않는다. 가라.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3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자기 형이 자기가 온다는 것을 듣고는 자기를 향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자기 형을 만난다는 사실은 이거는 자기 생명뿐만 아니고 자기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것은 그의 투쟁, 그의 염려, 그의 절망, 몸부림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 사기꾼이라는 별명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는 이제 장애인이 됩니다. 이제 그는 아침이 됐을 때 에서의 낯을 조금이라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비굴한 자세로 또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기적적으로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라도 화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는 당장 목이 달아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딸, 유일한 자기 딸 디나가 그 지경에 있는 여자들, 자기 소녀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하몰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제였던 시몬과 레위가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할례하게 하고 그들이 앓고 있을 때 급습해서 칼로 하몰 자손들을 도륙을 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은 그래도 핏줄이고 형도 그래도 핏줄인데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많고 야곱은 소수입니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죠. 겨우겨우 지나온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이제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4장 30절을 보시면요. 34장 30절을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4장 30절 야곱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야곱의 외침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사실 그때 야곱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난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35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35장 이 부분을 1절에 7절을 제목을 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최악의 상황, 최선의 길. 최악의 상황,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비극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우리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그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상황입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때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실망한 상태, 절망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비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처참한 환경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광야를 건널 때 고독함과 두려움과 피곤과 슬픔, 불안 속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베델은 남쪽이고 지금 여기 있는 데는 북쪽입니다. 올라가라고 한다면 북쪽인데 어떻게 남쪽으로 올라가라고 할까요?
올라가면 북쪽에 있어야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베델은 남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베델은 곧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깨닫고 예배하고 헌신했던 장소입니다.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뭡니까? 넌 두렵지? 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 나에게 와. 나에게 다가와. 내가 있는 장소로 빨리 와. 빨리. 이것은 상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상승하는 겁니다. 아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신상적인 위험입니다. 북쪽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세겜 자손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3살, 4살 아이들이 같이 시장을 가거나 하면 뭐 좋고 이렇게 뭐 본 것도 좋고 이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막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때로 험한 환경을 당할 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전에는요 별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번거리다가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왜?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너는 타향살이를 하면서 많이 흐트러졌구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많이 피곤해졌구나. 많이 세속화됐구나. 너는 내 재능을 잃고 내 힘을 의지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여러 가지 얻기 위해서 투쟁해 왔구나. 너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만났을 때 그 야곱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네가 가장 안전하고 네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너는 오랫동안 그것을 잊어버렸지. 이제 베델로 올라와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안전이 있고 나에게 행복이 있다. 과거에도 피하여 갔습니다. 형을 피해서 광야를 건넜습니다. 지금 올 때도 피하는 환경이에요. 삼촌을 피하고 세겜 자손들을 피해서 가는 환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도망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피해가는 상황입니다. 도피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동편에 3개 도피성, 요단강 서편에 3개. 도피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을 살해했을 때, 살해당한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지금 피할 때를 찾고 있죠. 유일한 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났을 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주님이 나타나는 베들로 그는 피하여 이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단을 쌓는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또 거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가 정리되고 새로운 나로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2절과 4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상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2절과 4절에서는 정결입니다. 가족을 정결케 할 필요를 야곱은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이 요구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 사실을 볼 때 너무나 이방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에서 살 동안에 수없는 이방적인 것들이 밖으로 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마음에 뜨끔한 사람이 있죠.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숨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족장의 가족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온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감추어진 우상, 이것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야곱의 집안에 있는 이상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속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매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라헬은 자기 친정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탐나는 것은 아버지의 우상이었어요. 저것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우상에 빌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야곱에 있어서 라헬은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 아내를 통해서 가장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결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신분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표시로서 그들은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옷을 보면요, 그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그 스타일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를 반영합니다. 반영을 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방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방 스타일에,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에 다시 죽음이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요, 항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어해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형편없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열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방신을 제할 것을 사무엘은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께 향하라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가 혈혈단신으로 떠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혈혈단신과 하나님의 약속만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땅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고래청자에 손을 넣었어요. 안 빠집니다. 빼라고. 안 됩니다. 막 웁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청자기를 깼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뭘 쥐고 있어요. 보니까 10원짜리 동전이에요. 10원짜리 동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고래 청자기가 깨지는 그러한 손해를 감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5절을 보면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굴복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굽혀서 경배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어복을 바꾸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굴복되어지고 변화되어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내 집안이 망한다고 했던 절망이 이제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어요.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 자신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자신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회복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 환경을, 우리의 목재던 모든 환경이 슬슬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두렵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욥기 11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또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한 가지 구절을 더 들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요? 그에게서 나는도다. 또 하나 할까요?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야곱이 행했던 것이에요. 야곱이 행했던 겁니다. 자기 외삼촌에 대한 문제,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문제, 하몰 자손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투쟁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만 커집니다. 더 큰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저는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6절과 7절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본래는 알몬드 나무라고 하는 루스가 본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루스를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베델.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광야에도 계시네. 이 초라하고 이 삭막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그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수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인간관계,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겪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늙어지고 마음은 이제 상처를 입고 온갖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이름을 붙였던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바꿨다면 이제 2~3신 후에 돌아올 때는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전에는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었구나.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네. 장소적인 개념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이곳에도 계시네.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에요. 그의 주목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자기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많은 환경 속에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더 주목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은 야곱의 영적인 성숙을 보여줍니다. 30년 전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더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제 교회 오면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이게 뭡니까? 주차장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참 구조가 잘 돼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당을 자랑을 하고 이 교당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배당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귀하지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우리 자신들, 예배당 이런 것에 더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대해 더 주목할 때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성당에는 수없는 성인들의 상, 그 다음에 동정 마리아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 페인트를 칠하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제자들이 멕시코에 선교사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갔다가 멕시코 시리 있는 데를 갔어요. 멕시코는 캐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성당이 어리어리합니다. 한 성당에 갔는데요. 글쎄요, 제단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놓는 것을 상이라고 그럽니다. 테이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걸 올터,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와 그 제사, 우리는 그것을 떡과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는 십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죽는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많이 합니다. 그 제단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아마 여기서 이까지 되는 굉장히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그게 옥으로 돼 있어요. 옥으로 돼 있어요. 하나 옥으로 돼 있어요. 그 지역이 옥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세상에 나는 그렇게 큰 옥을 못 봤어요. 제단 전체가 옥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입을 벌립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나 개혁자들은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도 없고 동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이 모든 것보다도 그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더 가치와 더 주목을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요? 뭔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최고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눈물의 길 성숙한 발걸음입니다. 눈물의 길 성숙한 발걸음. 여러분, 이 제목에서 여러분 좀 특이한 걸 본 거 있습니까? 앞에 구에 뒤에 부분은 뭡니까? 대조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앞에 부분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별로 안 좋아 보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의 제목은 뭐예요? 굉장히 영적이고 좋은 그런 것들입니다. 눈물의 길 성숙한 발걸음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그는 술수에 능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망칠 만큼 큰 함정과 위기 속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들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가는 길보다도 더 처참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어요. 눈물의 길이었어요. 오면서 그 원수되었던 외삼촌의 두려움, 에서의 복수의 두려움, 하몰 자손들의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다리를 잃었어요. 그는 절면서 돌아옵니다. 온 인생이 상처투성입니다. 눈물과 또 눈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그는 성숙하여 지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가는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의 길 성숙한 발걸음의 첫 번째는요, 4개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상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어요. 4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구절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 첫 번째 무덤입니다. 야곱이 무덤을 돌아오면서 무덤을 썼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애착이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던 그런 고귀한 금붙이들, 우상들, 아름다운 장식들이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일까? 그렇게 하는 분 또 계신 것 같아요. 왜? 그 장소를 알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무덤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두 번째,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그 돌아오는 길 옆에 묻습니다. 드보라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예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젖먹여서 키웠던 종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돌아오니까 아마 이 드보라가 너무 기뻤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젖을 먹이고 내가 키웠던 내 딸 같은, 누구지요 이름이?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컨닝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리브가의 아들이냐? 아휴, 내가 너가 엄마가 시집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네가 그 아들이 돼가지고 왔구나. 아이고, 너는 내 손자와 같다. 야곱이 가려고 하니까 안 돼.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엄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 엄마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나 모든 것들이 여기 있지만은 나는 너 엄마를 꼭 보고 싶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희 엄마를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는데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많은 여인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거기서 죽습니다.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어요. 야곱은 슬펐습니다. 자기가 이방에 있을 때 어떤 놈이 유일하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품어주었던 자기 어머니의 유모 리브가, 자기 할머니와 같은 분이 그래도 위안이 되고 그랬는데 중간에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참 인생이 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 안 될 때 많지요. 예. 두 번째 무덤입니다. 세 번째 무덤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세 번째 무덤입니다. 라헬의 무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라헬 때문에 14년이라는 모성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14년. 젊은 시절에 가장 좋은 그 시절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하필 라헬입니까? 왜 하필 라헬이 죽어야 합니까? 아마 야곱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아내 다 죽어도 라헬만 안 죽으면 돼. 좀 미안한 이야기예요. 그건 제 이야기니까 뭐 사실인 거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주님, 왜 하필 라헬입니까? 왜 라헬입니까?
네 번째 무덤 29절입니다. 쭉 지나가서 29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여러분 29절 지금 제가 어딘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찾았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예. 야곱이 길랏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아 늙고 기운이 지나여 죽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미래 이야기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외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아픔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삭이 자기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4개의 무덤을 봅니다.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드보라는 장사였습니다. 라헬은 장사되었고 장사하였더라. 여기에 4개의 무덤을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 별로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70이 되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누님도 떠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떠나고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 곁을 떠날 때 참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만남은요, 만남의 기쁨은 슬픔을 잉태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여오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씻기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그대여 내 사랑 어디서 나를 보나 잡히듯 멀어진 무지개의 꿈인가.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왜? 상실이 많으니까, 이별을 많이 하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실이 영적인 성숙의 조건이 될지라도 상실의 슬픔과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런 이뤄가긴 과정은요, 또한 어떤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에 귀한 보물을 쥐었다가 놓쳐버린 빈손이 되었다면 더 귀한 보물을 쥘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난과 슬픔의 추억이 많아지지만 이는 또한 우리에게 성숙과 지혜를 더해주는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가장 난해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의 문제, 우리는 쉽게 이것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맹매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적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욥기를
욥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을 100번 읽어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했는 이유가 안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욥기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다 없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이것 때문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괜히 고난을 당하냐? 또 어떤 친구는 좀 다른 대답을 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더 굳세지게 될 것이다. 그거 뭐 맞는 말 같은데 그거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욥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욥의 고난은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욥이 괴로워했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고난의 이유는 이거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하나님은 위대한 자연과 위대한 폭풍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욥은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해결됐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열이 나고 아픕니다. 아빠 엄마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주사를 줍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왜 내가 이렇게 주사를 아픈 것을 맞아야 하는 것을 꼭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릴 때 주사 줬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부모를 원망하고 지금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빠 엄마가 내가 아는 건 아빠 엄마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부모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알았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건 전능자시고 그분이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 때는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알 필요도 없게 했다. 왜?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욥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을 때 막 잔인하게 잡았지 않습니까? 뭐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토살꾼이 짐승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욥의 진심이었어요. 이게 욥의 진심이었어요. 예. 이것이 그의 최고봉이었어요. 이것이 욥의 신앙의 최고봉이었어요. 그 다음에 욥을 회복시키고 욥기는 끝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목을 쳐서 갈기갈기 찢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 참혹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브라함 1절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거다. 왜? 이 아이가 살아야 하늘처럼 별처럼 모래처럼 해야 할 아들이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되겠느냐? 틀림없이 산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무덤들을 경험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무덤을 경험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이제 초라해지고 늙어지고 눈물이 많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입니다. 요즘에는 이 대구 사과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자꾸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사과에 일가견이 있어요.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까요? 이 공짜로 안 되는데 첫째, 사과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색이 붉고 진한 것이 맛있습니다. 주로 꼭대기에 열리는 것들이 그래요. 예. 두 번째, 이 여름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사과가 막 이렇게 나무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난 거 있죠. 근데 상처 나가지고 아물었어. 요게 진짜 맛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그 막 나무에서 진액이 거리 집중적으로 상처를 향해서 올라가서 굉장히 맛있어요. 세 번째는요, 벌레 먹은 거. 그 벌레들 똑똑합니다. 벌레들 IQ가요 170은 되는 것 같아요. 벌레들은요 절대 맛없는 사과는 안 먹습니다. 진짜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죠? 밑에 뭐 숨겨있고 시푸른 뭐 이런 거 절대 벌레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런 상처가 있고 고난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진하고 또 인정이 있고 인생의 쓴맛을 본 분들이 진짜 인생에 대한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다. 4개의 무덤 야곱은 경험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4개 무덤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생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상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 때 좋은 것, 복을 그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은요 남에게 발꿈치를 잡히게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 자고 잃어버린 자고 포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자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천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제 결심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으니 나는 너희들을 멸절하고 모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런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총을 요구함으로써 은총을 4번이나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간이 있다면 저는 모세라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의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낸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엘샤다이,
여러분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생육하라 그랬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묻고 잃어버릴 때 너는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족장의 모습인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재천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언약을 재천명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요, 재밌는 장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해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내 또 덕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였으나 그 야곱이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냐민이 된 베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헬은 가장 야곱이 사랑한 아내였어요. 외사촌 누이기도 합니다.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요, 상당히 이 세속적이고 또 인간적인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언니와 경쟁을 하죠. 언니는 자식들로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별별 방법을 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언니와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아내가 된 이유는 라헬이 자기 시녀 비라를 줬어요. 아들 낳고. 그래가지고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레아는 경쟁적으로 자기 시녀를 또 주었어요. 또 거기서 아들을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야곱이 4명의 아들을 얻게 된 조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성격이 있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레아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유하고 좀 이렇게 예의 있고, 그래 약간의 좀 이렇게 그 인격적인 그 이름을 짓는데, 라헬이 자기 그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뭡니까? 단이라고 지었어요. 억울함을 푼다 그랬어요. 그 뜻이 납달리 경쟁하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어떤 여인인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아까 이야기한 아비 우상 훔쳤어요. 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라헬을 데려가실까요?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어울리는 여인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에게는 라헬이 어울려. 비슷해. 경쟁적이고 사기치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야. 왜? 잘 맞으니까. 왜?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여인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어울리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에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아내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놔.
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계획을 이룰 장본인이다.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여인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네가 집착하는 여인을 내가 뺏어가겠다. 그러나 라헬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괴롭겠어요. 성경에는 이 야곱의 심령, 이스라엘의 심령이 안 표현되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 광경을 본다면 이 야곱이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낳은 아들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맞는 이름 아닙니까? 내가 낳았지만 이 아기는 내 젖을 먹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내가 기를 수가 없다. 남에게서 젖을 얻어 먹어야 하고 남의 손을 통해서 자라야 한다. 슬픔의 아들 맞습니다. 슬픔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의 눈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많이 성숙해졌어요. 똑같은 슬픔의 아들을 볼 때 그는 아니야, 슬픔의 아들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는 눈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슬픔 가운데 있다고? 아니야,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 봤어. 슬픔은 곧 강함의 시작이다. 상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다. 고통은 기쁨과 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저 아이가 의미 없이 죽어도 슬픔의 아들 같지만 아니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얼마나 성숙한 야곱의 시선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 외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자랑해. 나는요, 베냐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랬어요. 이 경상북도에는 나는 안동 김씨입니다. 진성 이씨입니다. 뭐 그러죠. 베냐민 지파에서 그 위대한 영웅들이 났습니다.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장자 르우벤이 자기 첩을 강간하고 통간합니다. 자식이 아비의 첩을 취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이를 떨었더라 그랬어요. 과거에 야곱이었던 이 자식 내가 쳐 죽인다. 이리 와. 어디 가서 이놈의 자식이 누구를 어떻게 해? 그러나 성숙하고 인간적으로 쪼그라지고 그러나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 변했던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슬픔이라도 그저 털었더라 그랬어요. 야곱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야곱의 성숙함입니다. 베냐민이 된 베논입니다. 21절 29절에는 비로소 야곱은 고향으로 도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삭은 180세에 대해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죠. 최장수 노인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여기서 종료를 합니다. 헤브론으로 해서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하란으로 가는 것은요, 계속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쟁취하는 과정이었어요. 뭔가 정복하고 빼앗고 술수로서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이었어요. 집에서 장자권을 탈취했지요. 축복을 빼앗았지요. 내 아내를 얻었지요. 12아들을 얻었지요. 외삼촌을 속였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족장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비록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돌아오는 길은 그는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은요, 잃어버리는 과정이었어요. 잃어버립니다. 환도뼈 나갔지요. 디나 형편없게 강간을 당했지요. 드보라가 죽지요. 모든 금붙이는 다 포기했지요. 르우벤 사건으로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었지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여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죽는 그 순간은요,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다가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 사진을 좀 띄워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링컨이 얼굴이요, 막 주름이 막 온데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슬픔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슬픔 가운데 위험이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어떤 그 슬픔이라든지 혹은 체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수적인 우수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 링컨의 마지막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그가 겪었던 수없는 인생의 아픔들이 그 얼굴에 각인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북 전쟁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이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공격하고 폄훼하고, 심지어는요, 특히 거북할 정도로 굉장한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했죠.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입니다. 마치 어릴 때 읽었던 책의 동화 큰바의 얼굴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한 인생의 굴곡진 사연을 속에서 인생을 마칠 때 그 얼굴에서 그의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 위대함과 웅장함과 장엄함을 볼 수 있어요.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야곱이십니다. 저도 야곱이에요. 마치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와 영적인 거성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입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사는 야곱으로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빚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장색이 썰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